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크게 총 세 사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리고 포도원의 땅의 주인이었던 나봇,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부부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부의 얘기를 봤을 때 참 이 두 사람이 마음은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잘 맞았는데 좋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잘 맞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면은 또 다른 모습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간다면은 그보다 더 기쁨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잘 섬겼으면은 기뻤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텐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에 기쁘지 않았을까? 아,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 전도사나 혹은 주변에 이제 결혼한 믿음의 부부들을 보면요.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가정 상황을 제가 뭐 맨날 같이 있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곁에서 함께 봤을 때는 참 많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뤄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요. 참 부부들이 많이들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부부들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가정도 있었고 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좋지 못한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에서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찰떡궁합처럼 마음이 맞아서 이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한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고요. 그들은 이제 그렇게 둘 다 한날에 이제 성령을 속인 죄로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부부도 정말 잘 맞았어요. 찰떡궁합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본장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은 그 후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합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악한 일을 골라가면서 많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다라고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즉 아내에게 푹 빠져가지고 너무나도 빠져가지고 아내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요. 마치 왕이 백성에게 제안을 한 것처럼 보여요. 너의 그 포도원이 내 왕성 옆에 있으니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에게 너의 땅을 그냥 나한테 팔아라 라는 제안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왕이 그냥 나한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오늘 저희가 읽은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요 이스르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아합의 별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수도 사마리아에서 한 38km 정도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사갈 지파의 아름다운 성읍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자리 잡았던 이제 아합 왕의 이런 그 별궁은 상하궁이라고 불리운 만큼 호화로운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은 이제 아모스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제 주요 책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궁들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런 그 아합 왕의 궁 옆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아합의 요구에는요,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그 왕궁 근처에 있었으니 나한테 팔아라. 내가 가져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유는 그 포도원을 자신의 정원,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면은 그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나한테 주는 것에 합의를 한다면은
너에게 그 포도원의 값을 돈으로 주겠다라고 아합 왕은 이제 나봇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나봇이 받았을 때 나봇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뜻밖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왕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나봇은 더 뜻밖의 제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 반면으로는 나봇은 또 행운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합 왕이 자신에게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상당히 괜찮은 조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나에게 와서 네가 가진 땅을 팔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잘만 넘기면은 왕과의 이제 인연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왕이 땅을 샀을 때 땅이 샀다는 소문이 돌리면은 그 값에 대해서 적게 쳐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오히려 잘 쳐주고 그 이상은 쳐줘야 역시 우리나라의 왕은 이렇게 그 땅 하나 사는 것도 통 크게 그러니까 째째하게 뭐 값깎지 않고 잘 사는구나 라는 이런 사건도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에 나봇은 아마 행운을 잡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봇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어요. 땅을 팔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합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보다 더 높은 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그 땅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아합에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으로 말을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말씀만을 보면요, 그냥 거절했다라는 쉬운 한 구절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넘버원,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단칼에 자른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을 일이에요. 권력이 하나도 없는 일개 농부가, 일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안 팝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뭐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상사 혹은 선임이 얘기를 하더라도 싫어요,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텐데, 이 나봇의 모습을 보면은 선임도 상사도 아닌 그 나라의 왕에게 안 팝니다 라고 단칼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단칼에 거절한다는 것, 고민조차 하나도 안 하고 단칼에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봇은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숨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땅을 거절한다는 것, 나봇을 죽여서 내 땅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위험이 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신문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조리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핑계는 항상 같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산관의 명령이 있었고 나에게는 이제 처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봇 또한 그 처한 상황이 비슷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상관이자 이 나라의 주인 되는 왕의 명령이었고 나봇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봇이 안 됩니다라고 외친 이유는 왕의 왕이 되신, 그리고 그 아합 왕보다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에 나봇이 왕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을 팔았다면 많은 유익이 있었을 거고 신분 상승의 기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기 때문에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명령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봇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 유혹 앞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좋은 대가를
대가를 받고 팔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나봇이 지존한 왕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굉장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를 몰랐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못해서 거절을 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에 세상의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봇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나봇이 세상에 오기 전에 벌써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을 나봇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가나안 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생, 이스라엘은 오직 우거하는 자요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을지라도 고엘 제도를 통해 혈족 중에 잘 사는 사람이 대신 물을 것이고 그조차도 없어서 물을 자가 없으면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반드시 그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야 한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처음 주실 때부터 땅의 소유주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봇은 자기의 포도원을 가리켜 내 조상의 유산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준 유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포도원 주인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그 땅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거나 다른 땅으로 대체해서 교환을 금지하셨다라는 이유로 아합 왕의 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거절은 어떤 사회적인 이유도, 어떠한 윤리적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이유였습니다. 유산의 보존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앙적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원은 단순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미 그 이상인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포도원을 가꾸고 재배할 때 포도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산물로서 언약에 동참하고 있다는 영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의 유산을 지킴이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가 성실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앙적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조상의 유산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그렇게 포도원을 밟을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가슴에 지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나봇보다는 사실은 아합 왕이 먼저 실천하고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뺏지 못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식음을 전폐했다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식이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은 자신 또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얼마나 넓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합 왕이 가진 땅에 비교하면은 나봇이 가진 그 포도원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리 대단한 땅이었을까요? 그런데도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그 왕성 곁에 있는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그 아합 왕의 모습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 정말 왕이라 가진 것이 정말로 많은데 가지지 않은 것만 찾아서 없다고 떼쓰는 그 모습, 마치 철이 덜 든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 사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내인 이세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먼저 했던 일이 아합의 이름으로 인을 찍은 편지를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성의 장로들과 기인들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국가적 공식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국가의 재난이 찾아왔는데 그 재난의 원인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대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이 병이 들어서 누웠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재난인 거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합 왕이 병이 들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였습니다. 합법을 가장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도 레위 자손의 첩의 죽음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7장에서도 아이성의 패배 때에 온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에 아간이 제비 뽑기에 걸려들고 결국 죽이고 나서 전쟁을 하고 승리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국가의 재난을 만든 그 원인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세벨은 또 머리를 써둔 게 미리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증인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도록 그 두 명의 불량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그럼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세벨의 악행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그 두 불량배의 증언과 함께 성 밖으로 끌려 나왔고 거기에서 무리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봇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도 돌에 쳐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까지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전통을 이어갈 계승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합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통을 파괴하는 역사의 낭동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나와 있고 또 13절에서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라고 나와 있고 14절에도 16절에도 나봇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도 이 저자도 나봇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라는 것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요. 이 세대에서는 나봇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나봇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는데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데 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가? 죽기는 왜 죽어? 오히려 더 잘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봇이 단순하게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더 크게 불리기 위해서였다면 아마 왕에게 그냥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봇이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못된 왕에게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포도원을 주고 더 큰 포도원으로 오히려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왕에게 그 땅을 포도원을 팔지 않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나봇의 이런 포도원 사건을 기록한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봇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포도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봇과 같은 포도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봇처럼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런 포도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와 우리 물질을 우리에게 더 주겠다, 더 많이 주겠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든 날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주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종교개혁주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이제 섬기는데요. 왜 종교개혁주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시기에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을 그때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옆 나라 중국에서 이 기독교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 그냥 쉽게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한순간에 그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많은 자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개혁자들에게 아합 같은 대적은 교황과 손을 잡은 그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마 이 아합보다 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개혁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들에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무관 참시라고 불리는 죽은 사람을 꺼내어서 다시 불태우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만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면 고통당할 일도 없고 평생을 호강하며 편하게 살 수 있었을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종교 개혁을 위해 개혁자다라고 자신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리의 편에 서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매한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고통도 핍박도 진리의 편에 서 있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개혁자들이 못다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시대의 개혁자들입니다. 교황 같은 대적은 없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왜곡 또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진리는 그 세상과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나봇과도 같은 그런 포도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교회와 복음의 왜곡을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쉽게 가자는 유혹도 있고 또 세상을 따르라는 위협도 있고 그저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냐, 밖에 나가서 놀자, 즐기자, 마음이 가는 대로 살자라는 우리의 욕망도 위협도 부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오늘의 종교개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포도원을 지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종교개혁자들이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봇의 말씀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봇이 포도원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마음속에 가지면서 세상의 시선에 따라 세상이 바라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세대의 나봇이 되기를 이 세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따르기 위해 목숨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나봇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기를 나봇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하기를 나봇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봇의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함께 있기를 나봇의 그 믿음이 나에게도 항상 함께하기를 나봇이 지키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그 믿음이 나에게도 나의 포도원을 지키는 그 믿음이 되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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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시간으로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저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주님이 아니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어가며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편한 길이 나를 유혹해도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